할렐루야. 오늘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특별히 감사함을 뜨겁게 표하는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강해를 잠시 멈추고 본문을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범사에 감사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 우리 모두 함께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4년 봄이 오면서 옥상의 식물들이 그 추운 겨울을 지나고 막 잎이 파릇파릇 나고 그러면 아침 새벽 끝나고 오늘은 몇 개 더 났나 하고 올라가서 이게 싹이야 혹시 전에 있던 거야 하고 카메라로 핸드폰으로 막 찍어도 보고 또 좀 이렇게 파릇파릇 난 거 있으면 찍어서 또 사모님께 보이고 이렇게 싹이 났다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금년에는 예년에 비해서 참 여름이 무척 더웠죠. 여름에 참 많이 더워서 배추들이 다 녹아버리고 열매들이 다 이렇게 그 뜨거운 열기로 인해서 잘 맺히지 못한 경우들이 많아서 금년에는 또 배추가 금배추가 되고 하여튼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8월이 지나고 나면 보통 이제 좀 서늘해지는데 금년에는 희한하게 9월이 돼도 말이죠. 8월 절 때처럼 땡볕이고 그래서 여름이 끝나지 않고 가을이 오지 않을 것 같았는데 희한하게 나무들이 또 노랗게 또 빨갛게 단풍들이 들더니 엊그제 그런 것 같더니 오늘 아침에도 집에서 나오는데 그 거리공원에 그 나무들이 완전히 빨갛고 노랗고 그리고 아파트에 왔는데 막 엔진 소리가 나는데 무슨 엔진 소리인가 했더니 낙엽이 막 우수수 쏟아져 가지고 경비 아저씨께서 그걸 막 치우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더위를 지나고 또 이렇게 낙엽이 떨어지고 오늘 또 이렇게 사과며 감이며 귤이며 모든 열매들이 이렇게 익어서 추수한 것을 보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 목적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일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오늘 우리처럼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을 위해서 일하고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나를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오직 감사, 오직 그 하나님께 찬양 드리면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추수감사절에 감사할까 할 때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시간 되는 데까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 할 때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6편을 보시면 1절부터 뭐라고 했어요? 감사하라. 2절에도 감사하라. 3절에도 감사하라. 4절에도 감사하라. 5절에도 감사하라. 6절에도 감사하라. 끝절까지 감사라고 끝내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감사하라고 명령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워도 감사하고 힘들어도 감사하고 잘돼도 감사, 건강해도 감사, 병들어도 감사, 즐거워도 감사, 슬플 때도 감사, 범사에 감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우리 푸른성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벌써 33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동안 30년 지나기까지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힘든 일이 얼마나 많았겠지요. 그런데 정말 힘들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목회가 참 힘들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지만 그래도 이런 와중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믿는 자의 편이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내 편이 되신다 라고 하는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또 우리 성도들도 만납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개인적으로 대화를 하고 이렇게 또 교제를 하고 또 말씀도 나눕니다. 근데 제 앞에서 정말 잘하겠다. 평생 가방 들고 따라다니겠습니다. 정말 목사님을 진짜 믿음의 스승으로 모실 수 있도록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 별별이 소리. 그리고 제가 좀 이런 일이 있으니 좀 협력해 주시면 좋겠다고 하면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해놓고도 말했던 것과 행동이 달라서 때로는 실망감이 클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생각이 떠오르는 게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가지면 되는 것이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베푸르셨던 사랑을 베푸는 대상이야. 그래서 주님을 더 의지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끼는 것이 이래서 오직 믿음, 오직 감사하라고 말씀하셨구나.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누구에게 감사해야 될까요?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전지전능하시고 만물을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게 된 것을 감사하고 뿐만 아니라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좋은 분이 나와 가까이 있고 나와 정말 소통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로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영원히 감사를 받으실 하나님 뿐만 아니라
정말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오늘 소개하다가 다 못해서 다음 장으로 또 이어가는 그런 선포를 시인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2절, 3절에서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랬는데 오늘 우리 성경 글씨에는 하나님께 뭐 이렇게 여호와께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원문을 보면은 하나님 이름을 다르게 표현했어요. 1절에서는 하나님을 예헤와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시다. 2절에서는 엘로헤 하요일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만왕 중에 만군의 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다. 요즘은 뭐 먼 땅의 아버지라고 막 그런 아버지란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무엇의 아버지라고요? 빛들의 아버지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주 높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신에게 뛰어난 하나님이라 그런 뜻을 가진 것이 엘로헤 하엘로임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만 보면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만 보이지만 이래서 이제 원문을 우리가 가끔 한 번씩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는 아도네 아도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단어는 뭐냐면은 모든 주에 뛰어난 주. 무슨 말씀이냐면은 세상의 모든 땅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통치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표현할 때 이 아도네이 아도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모든 신과 모든 주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에 불순종하고 말씀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이런 불신자들에게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심판하시느냐? 여러분 택한 자를 위해서 믿는 자들을 위해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섬기고 신뢰하고 이렇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음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지내온 가정을 생각해 보면은 어쩔 때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채소구가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막 했다가도 주변을 살피고 전해를 살피고 과거를 뒤돌아보고 오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다. 받아서 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기사와 이적과 표적과 기적들을 일으키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제 4절 말씀을 봐보십시다. 4절에는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기이한 일들이라, 기이한 일들.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셨다는데 기이한 일들을 그 뒤에 이제 설명을 하는데 5절에서 9절까지 기이한 일들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면 이 5절에서 9절까지 내용이 뭐냐면은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뿐만 아니라 말씀을 계속 보시면 그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 만물 속에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이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그 안에서 이행해 가신다, 수행해 가신다는 거예요. 집행해 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참으로 기이한 일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일을 계획을 해 놓으셨어요. 작정을 했어요. 예정을 했어요. 나 이렇게 할 것이야. 이건 내 뜻이야. 그런데 인간들이 뭐 막 총질을 하고 대포를 쏴고 핵을 갖다가 부수고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뜻을, 그 예정을, 그 작정을,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수행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시키기 전에 모세를 부르셨어요. 애굽으로 가서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해라 할 때 모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출애굽 6장에서 30절에서 나는 입이 어떤다고 그랬어요? 뻣뻣하고 둔한 사람이다. 그러니 내가 가서 얘기한들 바로가 어찌 내 말 듣겠습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럴 때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7장 1절에서 내가 너를 바로 앞에서 뭐같이 만들어 버린다? 신같이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신처럼 하나님처럼 내가 너 만들어 버리겠다. 그리고 뭐 계속 그 내용들이 출애굽 쭉 나오는데요. 11장 9절에 보면은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않을 거야.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너 못할 거, 너 못하지 않겠냐? 출애굽 못 시키지 않냐? 네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겠어? 그런데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말 안 들으면 안 들을수록 어떻게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기적을 더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기적. 하나님이 기적. 기적을 더하겠다는 것은 그들에게 더 가중스러운 심판을, 재앙을 내려버리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열재앙을 내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행하시는 기이한 일들이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되 있어서 하시는 사역을 인간이나 자연을 통해서 하시기도 하지만 인간의 도움이 없이 홀로 하나님 혼자, 하나님 자신이 홀로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로왕의 도움이 있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텐데 바로왕의 도움이 없이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예정대로, 하나님이 작정한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출애굽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고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일은 내가 안 하면 누가 할 사람 있을까? 누가 할 사람 없을 거야. 그런데요, 하나님은 내가 안 하면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계획한 일들을 하도록, 진행하도록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의 일에 여러분 내가 쓰임받고 있을 때 더욱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푸른 성교에 나오신 것이 그러므로 나의 의지, 나의 생각, 나의 결단으로
나온 것 같지만은 사실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푸른 성에 나오셔서 복음화 사역의 협력자 되심을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구약시대에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구약시대에도 역사하셨지만은 출애굽 때에도 역사하시고 가나안 시대에도 역사하셨고 신약시대에도 역사하셨고, 여러분 이 하나님은요 오늘도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에서만 역사한 것이 아닙니다. 팔레스타인에서만 역사하시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에도 역사하시고 대림동에서도 역사하시고 우리 가정에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무소부재, 신학적인 용어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다. 어디든지 계시다. 믿는 자가 가는 곳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곳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도 역사하시고 항상 영원히 기이한 일을 행하실 하나님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조건 없이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마치 자신의 덕이나 또 여러분들이 가끔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해야지, 목사님 체면이 서지, 또 목사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서 마지못해 믿는 것처럼 행할 때가 있지는 않았는지 한번 이런 기회에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신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고 믿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 날마다 아침이 되면 6시가 되면 저 동쪽에서 뭐가 올라옵니까? 해가 올라옵니다. 이 태양의 혜택을 우리 얼마나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제 태양을 만드는데 여러분이 힘을 쓴 적 있습니까? 태양을 만드는데 비용 내신 적 있어요? 태양 만드시는데 여러분들이 돈 낸 적 있습니까? 수고한 적, 비용 낸 적 없이 값없이 거저 사용하고 이용하고 혜택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뇌졸중이 젊은이들에게도 갑자기 오기도 합니다. 뇌졸중이 오면은 골든타임이 4.5, 4시간 30분 이내, 최소한도 5시간 이내에 치료를 받아야 회복이 가능하고, 또 심근경색이 젊은 우리 최천국 그 집사 회사에서도 뭐 같은 또래 직원들이 갑자기 심근경색이 왔다는 거예요. 병원에 입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근경색이 올 때 골든타임이 90분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을 넘기면 회복되더라도 반신불수가 되는데 왜 반신불수가 되느냐 할 때 원인은 이 뇌로 공급되는 산소가 차단되고 공급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산소를 우리는 날마다 마음껏 마실 수 있는데 빈부귀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무료로 값없이 마음껏 마실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건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산소 생산하는데 우리가 수고했습니까? 돈을 냈나요? 오늘 본문 5절, 9절 말씀을 보시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혜로 지으시고 해도 달도 낮도 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이것들을 이렇게 거하는 모든 것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사람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인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오늘 시인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일하는데 좀 나오시라 하면 아유, 내 일 때문에요. 아니, 약속이 있어서요. 약속 미리 잡아버렸는데요. 주의 일하자고 뭐 비용 좀 얘기하면은 돈 든다 하면은 또 힘으로겨지잖아요. 안 그러셨나요? 우리 푸른성 교회 성도들은 안 그러시겠죠? 우리 푸른성 교회 성도들은 주의 일 하자 할 때 기쁨으로 참여하고 할렐루야. 주의 일하면서 감사함으로 협력하시는데 기이하게 역사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고 내가 꼭 필요할 때 측량 못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나는 믿습니다. 믿습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내가 믿음으로 살고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섬기면서 잘 살고 신뢰하면서 말씀에 순종을 하고 살아도 이상하게도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안 풀릴 때가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의 삶을 가로막는 여리고 같은 성이 있다고, 성이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바로왕이 있고 헤롯 왕이 있고 아모리 왕이 있고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 같은 사람들도 있지만은 우리의 앞길을 막는 자,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의 앞길을 막은 자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에 대하여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17절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크고 유명한 왕들, 권력자들, 권세가 대단했던 바로왕, 아모리왕, 시온왕, 바산왕, 옥 다 죽여버렸다겠습니다. 다 죽여버렸대요. 누가 죽였다고요? 하나님. 하나님. 그의 그 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뺏어서 유업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이런 이야기가 전설이 아니고 역사 속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신 것은 태간 백성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생각하고 얼마나 은혜를 주시고 얼마나 간섭하시고 얼마나 축복임과 동시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폐역한 일들을 일삼는 이 악한 왕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권세가 있다고, 힘이 있다고, 세력이 있다고, 돈이 있다고 불법을 행하며 폐역한 자들은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악하게 불법적으로 그리고 불효하게 남을 속이면서 사기치면서 이렇게 뭔가를 취하려고 아예 생각도 그런 마음도 가슴속에서 싹 긁어내버리고 정직하게 바르게 솔직하게 이렇게 소득을 해서 일할 때 그것이 상이 되고 하나님의 상이 쌓여지고 그러지, 여러분 악한 것을 가지고
무엇이 잘 되면요, 반드시 무너질 바벨탑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복 주실 하나님, 은혜 주신 하나님, 나를 돌아봐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릴 텐데 어떻게 감사하고 어떻게 하나님 그 은혜에 정말 감사를 표할까 할 때 제가 5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다. 푸른 선님께 다닌 것을 감사한다. 믿음으로 산 것을 감사하다. 성도들 만난 것을 감사하다. 늘 마음으로 그래 보세요. 그러면요 우리 가슴속에 불평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원망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최대의 공격은요 최고의 방어인 것입니다. 우리 운동할 때 방어를 어떻게 할 것인가. 태권도에서도 다 카바랭이 다 있잖아요. 아래맞기도 있고 위에맞기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최고의 방어는 뭐냐? 최고의 공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최고의 이 가슴 속에 이 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최고의 감사를 해버립니다. 이것도 감사. 장로님이 우리 김기한 장로님 우리 교회 장로님이어서 감사. 네. 최석우 목사가 우리 교회 목사여서 감사. 네. 천사 같은 우리 집사가 있어서 감사. 네. 우리 교회 네. 마리아 같은 여종들이 있어서 감사. 할렐루야. 우리 교회 같이 밥 정심 잘 먹여주는 교회에 있는가? 여러분 찾아갖고 와보세요. 제가 해드릴 테니까. 우리 교회 같이 식탁을 맛있게 요리하는 요리사들이 없어요. 이거 내가 평가하기를 정말 감사해요. 이것을 먹어도 감사, 저것을 먹어도 이렇게 먹어도 맛있고 저것도 맛있고. 할렐루야. 감사. 마음으로 늘 마음으로 감사가 쌓여졌으면요 불평이 침투를 못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은 인격의 중심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입술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말로요 좋은 얘기를 널 만나서 감사. 너를 만나서 감사. 나는 우리 교회가 있어서 감사. 나 교회 다닐 수 있어서 감사. 늘 입술로 표현을 하세요. 할렐루야. 네. 어떤 사람 입술로 만나기만 하면 누구 흉보는 거야. 만나기만 하면. 목사님이 흉보고 교회 흉보고 교회 불평하고 만나기만 하면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다가 가나안도 못 들어가고 거기서 다 죽은 줄 아세요? 불평하다가 죽은 거예요. 불평하다, 원망하다, 불평하다가 짜증내다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늘 입술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 너가 있어서 감사. 또 장로님한테 너라 가지 말고 다시 한번 너가 있어서 감사. 권사님한테는 권사님 있어서 감사. 할렐루야. 반주자가 있어서 감사. 없으면 또 다른 사람이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 할렐루야. 늘 입술로 감사해요. 습관적으로 감사. 세 번째로는 마음으로 입술로 한 것을 행함으로 나타내야 돼요. 행함으로. 입술의 감사는 형식이라 하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야고보 사도가 정의를 내려놨어요. 그런데 그걸 감사했습니까? 그럼 마음으로 감사했습니까? 표하기를 바랍니다. 표하기를. 믿습니까? 네 번째로는 물질로 감사.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를 제사의 표시로 했습니다. 그래서 물질이 있는 곳에는 무엇도 있다고 그래요? 마음도 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 하반절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뭐 할 수 있다? 섬기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16장 13절에 똑같이 말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몸으로 감사.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처럼 여러분 몸으로 감사하는 것이 뭐냐? 충성인 것입니다. 몸으로 감사하는 것.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까지 그렇게 말씀합니다. 16절에서는 항상 기뻐해라. 17절에서는 쉬지 말고 기도해라. 18절에서는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뭐라고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스도가 정말 너희들에게 바라는 뜻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뜻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한번 받아서 합시다. 마음으로 감사합시다. 입술로 감사합시다. 행함으로 감사합시다. 물질로도 감사합시다. 몸으로도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